자, 우리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등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등잔대의 등불 8번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항상 정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는 것이 뭐냐? 그 등잔에 이렇게 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름이 들어가서 24시간 내내 이 7등잔에 불을 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똥이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지가 또 이렇게 타버리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불똥을 제거하고 심지를 일정하게 해서 7개의 등잔불이 하나도 꺼지지 말고 똑같이 최상의 빛을 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와 교회 찌꺼기, 혼잣물, 독초,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꾸 표현하기를 교인 수만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교인 수 많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뭐 예배당도 그럴듯하고 뭐 아주 파이프 오르간도 갖다 놓고 뭐 찬양도 멋있게 하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그러니까 편리주의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진정한 신자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고 말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무슨 극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심령 속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못된 성질들, 습관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혼잣물, 찌꺼기다, 또 독초다, 쓴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대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는 이렇게 7등잔으로서 빛을 제대로 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꺼져버려 가는 거지. 응? 다 꺼져버려 가고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똥을 제거하고 심지를 키우고 하는 이것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잔대와 아울러서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만들라 하신 겁니다. 불집게는 심지를 세우고 불똥을 제거하는 것이고, 불똥그릇은 불똥을 담아서 버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저 금등대와 똑같은 정금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라 하셨어요.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첫째, 심지를 세우고 불똥을 제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라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등잔의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등잔대를 만드는 정금의 일부로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등잔대와 불똥그릇과 불집게가 동질이라고 말이죠. 똑같은 금으로 만들라. 즉 등잔대와 동일한 권위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를 세우고 불똥을 제거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어떤 목사들은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시오, 불똥을 제거한다, 찌꺼기를 제거한다, 심지를 세운다, 이것도 말이에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당신들 속에 무슨 우상이 있느냐? 돈 우상, 사람 우상, 명예 우상, 쾌락 우상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되면 싫어할 거야. 그리고 악습관, 그리고 잘못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로부터 배운 생활 습관, 생활 철학, 이런 것들을 당신들 버려야 됩니다, 이러고 설명하면은 그들이 싫어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르르 찾아오던 사람들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다운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는 자기가 교인들에게서 불똥, 그 다음에 쓴뿌리, 독초, 우상들을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하냐? 대언자라고 말해요. 당신들 무슨 쓴뿌리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 무슨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무슨 독초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이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대언자 노릇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이 목사들이. 이 사람에게서 이 우상이 제거되고 불똥이 제거되고 심지가 세워지고,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치료, 변화, 성장되는 게 목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등잔대에 가지나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가 철저히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아도 그거는 이 금등잔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예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일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등대나 불집게나 불똥그릇이 아니라고 말해요.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주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헛된 일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등대에 가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세워주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은 우선 예수께서 하신다니까요. 누가 해요? 예수께서. 근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야, 너 찌꺼기 제거해. 너 네 속에 있는 우상들 그거 다 집어치워라. 너 이런 사고방식 고쳐. 너 이런 생활 습관 고쳐.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시는, 이걸 묵사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 생각대로 합니다, 그냥. 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경향을 그냥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금등대의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해요. 불집게가 돼서 우리의 쓰러져가는 심지를 세워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멀어진 사람들,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야, 너 심지 좀 세워. 몰라요. 나 지금 벌어먹고 사는 게 바빠요. 이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빛을 비춤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만이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모일 때마다 제자훈련마다 이 혼자물 찌꺼기들을 제거하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시간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멀리하고 있는 자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은 절대로 그게 되질 않아요. 자기 부인 못합니다. 못해요. 그저 인간적인 욕심을 잔뜩 가지고 잘못된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이루겠다고 아둥바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목사는 야, 우리 교회 교인이 많네, 아주 미소를 띠면서 그러면서 목회한다고 그래요. 불집게인 예수께서 등잔의 찌꺼기를 불똥그릇인 예수께로 담아다가 없애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3절에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름을 채우는 일뿐 아니라 불집게와 불똥그릇으로 불을 정리하는 일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아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은 등잔 자신이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등잔이 잘 만들어졌어도 불집게요, 불똥그릇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구실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철저하게 주인 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도무지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주인 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건들건들거리고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이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되지 못한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등잔대에 가지나 금등잔이 아닙니다. 그는 순결한 감람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순결한 감람유도 담을 수가 없고 대제사장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따라서 이런 등대나 가지는 밖에 벌어져서 말라지고 불에 던져질 뿐이에요. 금등대의 등잔으로 존재하고 구실하기 위해서는 오직 등잔대와 하나로 꼭 붙어 있는 것이 될 뿐이에요. 알았죠? 그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그저 예수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고 예수를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꽉 붙잡는 게 아니라 돈 몇 푼을 붙잡으려고,
그 자식 새끼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 알량한 직장을 붙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요. 정년됐다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유능하지 못하고 센스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쫓겨요.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는가? 그저 주님을 꽉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등대 재료 중 일부로 만들어진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감람료와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난 인간도 예수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도와줍니다. 나는 참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집게는 심지를 세울 뿐 아니라 불똥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귀한 등잔이더라도 불집게는 불똥, 불필요한 것들을 가차없이 떼어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없는데 육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죄악을 유발하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심지는 자꾸 쓰러지고 불똥을 남겨요. 따라서 심지를 세우고 불똥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 일은 바로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쓰러졌을 때 주저 말고 그 모습을 주님께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특히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 환자가 말이에요. 환자가 의사 앞에 자신을 다 까놓고 보여주는 것처럼 돼야 돼요. 의사가 먼저 물어보죠. 무슨 증세가 있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 우선 듣고 의사가 이제 얼굴 표정부터 봐요. 어디 손 좀 내보세요. 뭐 맥박도 짚어보고, 진찰, 청진기를 들이대고 진찰도 해보고, 저기 좀 두루놓아 보세요. 뭐 배도 두들겨보고 눌러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 환자는요,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입 벌려보세요. 입 딱 벌려야 돼. 여기 누세요. 너 누워야 돼. 허리띠 풀으세요. 풀러야 돼. 허리띠를 왜 풀으라 그럽니까? 창피스럽게.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입은 왜 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완전히 의사 앞에서는 오픈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탁 나왔을 때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목사가 연설을 멋있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저 목사가 좀 배웠는지 무식한지 한번 좀 알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성가대가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한번 보자. 여기 에미나이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에미나이가 누가 있나 뚫레 쌓고 그러느라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 다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쓰러진 심지를 감추거나 찌꺼기를 위장시키지 말아야 돼요. 쓰러진 심리는 빨리 세우고 불똥은 빨리 제거할수록 좋게 되죠. 그렇죠? 또 찌꺼기도 어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의사 보고 빨리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가다듬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기피하고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다봐야 됩니다. 그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찌꺼기 제거하고 심지를 세워주려고 매일 시간 정하고 성경 읽어라. 바쁜데요. 나 피곤한데요. 그게 뭡니까? 그 주님이 날 지금 심지를 세워주고 찌꺼기를 제거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가다듬어 주시려는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들은 등잔대에 가지나 불이 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런 정리를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해야 돼. 결론적으로 교회는 복음의 빛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 것이다 하셨어요. 등잔의 정리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위임된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뭐냐? 대제사장에게 지시를 받아서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이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목사 노릇, 집사 노릇, 권사 노릇, 장로 노릇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등잔에 의사와 관계없이 심지가 쓰러지면 세워주고 불똥이 생기면 제거합니다.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대제사장께 등잔이 심지를 세워주시라고, 불똥을 제거해 주시라고 요청할 때 어찌 안 도와주시겠냐 말이에요. 심지가 쓰러지고 불똥이 자꾸 끼어져서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면 이런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심지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찌꺼기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지. 구하기는커녕 또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아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이런 사람들이 이 금등대의 잔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음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힘쓰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출 수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거 찾아내지도 않아,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이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도 저기 충만교회 교인들처럼, 저 김 목사처럼 전도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근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저 게으름뱅이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혼잣물들, 이걸 제거하는 일을 너무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찌꺼기들, 혼잣물들, 독초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걸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이 쓴뿌리, 독초, 또 이 우상들이 제거돼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전도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전도 못하지 이러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추는 사람들을 흉내내서 이런저런 말들을 좀 구사하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부끄럽고 매우 매끄러운 말까지 섞어서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전도할지라도 그들은 쓰러져 버린 심지고 도무지 불똥을 제거하지 않은 등잔이므로 등잔대의 빛, 이 금등대 등잔대의 빛,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 심지를 바로 세우기에 힘쓰지 않고 불똥을 제거하기를 기피하는 등잔이 있다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항적인 능력으로 그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를 쓰고자 하면, 야, 너 목사라고 하면서 너 계속 심지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을래? 너 아직도 내 안에 우상과 쓴뿌리들, 찌꺼기들을 잔뜩 닦고 있는 거 너 그대로 계속 있을래? 내가 너 그러라고 신학교 가고 목사 한 수밖에 한 게 아니야 이놈아. 귀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꼬꾸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등잔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제사장의 강력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등잔들은 구실을 하게 되고 자기 위치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잔들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하죠. 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또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등잔을 돌봐주시는 것은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림 다시 봅시다. 금등대 그림. 요 밑에 받침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걸 줄기라고 그래요. 줄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것들은 뭐냐? 가지라고 그래요. 가지. 이건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지들도 이 줄기와 같이 똑같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결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같은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잣말 찌꺼기 더러운 채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잔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이 가지들이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빛을 비추는 등잔들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요, 이렇게 요 줄기와 똑같은 가지가 된다. 방금도 내가 말했지만 혼잣물, 찌꺼기들, 우상들 이런 걸 제거하지 않고 또 성도답게 살지 않는 것, 이런 걸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줄기인 예수에게 붙여질 수가 없어요.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와 똑같은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이 이런 걸 아주 분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끊임없이 등잔을 돌봐주시는 것은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와 연합됐고 그로 인해 순결해진 가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되지 못하면 그 등잔이 아무리 원해도 대제사장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결해진 가지가 되지 않으면요, 순결해진 가지가 안 된 사람이 예수님 나도 전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 갈보리 선교단처럼 저 세계에 나가서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은총도 누릴 수 없고 구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등잔들은요, 예수와 딱 붙은 사람들, 정말 예수가 주인된 사람들, 예수에게 미쳐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예수에게 미쳐버리면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쓰지요. 예수에게 확실히 미쳐버리면 다른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해요. 이 등잔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잔으로 저 성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대 줄기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알았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과 가다듬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지고, 예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깨지고 치료되고. 시작. 이게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게 덜 된 사람은요, 예수를 잘 몰라요. 덜 된 만큼 예수를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덜 된 사람은 이 등잔이 될 수가 없고 이 빛을 제대로 비출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열매 맺음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같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 말이에요, 누가 전도도 열심히 잘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딱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도 제대로 못해, 성도답게 살지 못해,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그 성령에 의해서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 출석하는 교인, 도무지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된 것이 없는 교인,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나요? 돈 잘 벌어서 부자로 산다, 그게 예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그럼 저 우상숭배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이 등잔불을 정리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조그만 1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돌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세우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목사다, 교회 지도자다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물론 전도도 가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거 성도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미 쓰러져 버렸네, 심지가 쓰러져 버렸어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많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쓰러진 심지를 세워주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잘 도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잔소리꾼. 거룩한 잔소리꾼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참 못하네요. 그것도 좀 잘합시다. 당신 이런 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거룩한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소리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이거 내가 거룩한 잔소리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아주 도망가면 할 수 없지. 그걸 어떡하겠어요? 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래도 선택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거룩한 잔소리를 할 때 다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능력으로 도우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저 신자 부모들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야, 결혼한 사람 아무개 잘 들어라 이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거룩한 잔소리를 해라, 아이들한테. 또 거룩한 채찍으로 때려라 말이야. 거룩한 잔소리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버리장머리를 고치게 해야 되는 거지.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저 자식놈에게 잔소리라고 야단치고 채찍을 한다는, 나 그거 괴로워서 못하겠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미련한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이 나오지. 자식을 채찍질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라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거룩한 잔소리를 듣고 때로는 매도 맞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짓은 안 하지요. 알겠어요? 그럼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이 부모 되는 사람이 이놈이 좀 생각하는 게 좀 시원치 않다. 야, 너 이리 좀 와봐. 너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으냐? 근데 그 입에서 이제 또 대답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럴 거예요. 야, 이놈아, 잘 들어. 호되게 야단칠 건 야단치고, 너 앞으로 그따위로 하지 마.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근데 또 그런다. 너 이리 좀 와. 종아리 좀 걷어라. 매로 때리는 거지.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더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부모의 품에서 떠나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무엇보다도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어야 돼요. 알았죠? 또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야말로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걸 못 해줘서 부모가 믿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왔을 때나마 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잔소리를 해야 되고 채찍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야 하듯이 주의 종들도 심지를 세우는 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명절 때마다 그래도 나한테 선물 가져왔는데 야단치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선물 가져오면 잘 받아 잡숴요. 그리고 야단칠 건 그냥 곧바로 또 야단치는 거지. 오히려 더 세게 야단을 쳐야지. 선물도 받아 먹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또 유익을 줘야 되니까. 자신의 처지에 상관없이 또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내 자식 놈을 야단치고 채초리를 때리면 저놈이 얼마나 아플까? 그게 근데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거죠. 자식을 때리고 야단치면 이놈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지.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지요?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